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의 3월달은 언제나 3.1절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3월달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107년 전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3.1 운동 107주년 기념일이기도 하고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0년 전에 한국 교회는 작지만 정말 큰 교회였습니다. 100년 전에 한국 교회는 가난하지만 초라하지는 않은 교회였습니다.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었고 맛을 내는 소금이었으며 빛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어려운 운명 가운데 있는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07년 전 우리나라의 인구는 1600만 정도였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들어온 지 30년쯤밖에 안 된 신흥 종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만세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기독교가 앞장섰습니다. 그 당시에 통계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인 가운데 89%가 대한독립 만세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기독교인의 89%라고 말하면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과 걷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1.5%밖에 되지 않는 작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온 민족이 함께하는 독립운동을 주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가 15명이었습니다. 천도교가 14명, 그리고 불교 지도자가 2명이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감리교 지도자들이 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그래도 목사인데 천도교 사람들과 하나 돼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목사인데 스님들과 하나 돼서 무엇을 하는 것은 괜찮을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의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파에 속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좌파에 속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합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7년 전에 한국 교회는 불과 전 국민의 1.5%밖에 되지 않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를 초월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태극기 부대세요? 촛불 부대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십자가 부대입니다. 저는 십자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100년 전에 한국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한국 교회는 종교조차 초월해서 협력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불교와 함께 일할 수 있지, 천도교와 함께 일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3.1운동이 일어날 때 모든 3.1운동에 대한 자금은 거의 대부분이 천도교로부터 나왔습니다. 천도교가 그 당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천도교에서 돈을 댔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도 천도교로부터 5,000환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갖고 태극기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빌렸다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갚았다는 기록은 없어서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는 저는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천도교가 거의 자금을 댔고, 우리 기독교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그래도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들을 연결시키면서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방송 매체가 있습니까? 언론 매체가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같은 날 동시에 일어설 수가 있었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점조직을 통해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교회가 많지는 않았겠죠. 어쩌면 옛날 그 일제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중랑구에 그저 교회 하나, 청량리에 교회 하나, 종로 쪽에 하나, 이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서로 연결망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태극기를 그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유관순 누나 아닙니까? 유관순은 저에게 영원히 누나입니다. 늙지 않으신 누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면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며 자라왔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유관순 누나에 대한 노래를 배운 적이 있나요? 없습니까? 저희 시대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대에는 유관순은 영원히 늙지 않으시는 누님이십니다. 3.1절 하면 생각나는 유관순 누나, 그분이 16살 때 이화여자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도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일본 총독부로부터 재판을 받으면서 내가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한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10개의 목숨이 있어도 다 조국에 바칠 것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3.1절 하면 또 생각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암리교회입니다. 제암리교회는 1905년 8월 15일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3.1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그리고 그 근처 수천 교회가 연락해서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일본의 형사들이 기습해서 온 마을 사람들을 제암리교회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밖에서 다 폐쇄하고 밖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총을 쏴서 사살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사건이 이 제암리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1
만세 운동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간 것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민족대표 33인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 민족대표 33인은 다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든 천도교든 불교든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그렇게 과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자기들은 다 잡혀갈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화관, 종로 2가에 있는, 지금은 기독교 사회감리교 사회복지재단인데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있다가 젊은이들이 파고다 공원에 모이도록 하고, 자기들이 태화관에서부터 파고다 공원까지 행진해서 민족대표 33인이 파고다 공원에 도착하면 그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태화관에 모였던 33인들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파고다 공원까지 행진한 것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운동이 너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가면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고다 공원까지 행진해서 독립선언서를 읽기로 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들끼리 사회복지관에서 그냥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본 경치청에 전화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를 다 잡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파고다 공원에 모여있는 젊은이들은 민족 대표들이 오면 그때 독립선언서를 하나 주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운동을 벌이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민족 대표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우왕좌왕하다가 정재용이라고 하는 청년이 당시의 경신학교 교사였고 동대문 감리교회 청년회장이었던 정재용이라는 분이 단상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 사람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 같아도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따라 사람들이 수고하며 일하지만 우리 인간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 신내교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얘기 드리지만 그 당시 기독교는 한국에 전래된 지 30년밖에 안 된 신흥 종교였고 전체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1.5%밖에 안 되는 고작 20만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 전체를 움직여가는 동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그 당시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애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애족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나 하나 복받고 내 가정 하나 잘 되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100여 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100여 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종교를 뛰어넘을 수 있고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폭넓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우리는
내 이익을 따라 얼마나 작아지고 편협해졌는지 그 선배들의 믿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그 적은 기독교인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어도 100년 전에 기독교인의 신앙은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딸딸딸딸 외워서 많이 아는 그저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는 생활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소리를 명백하게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화도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화도 지역에 가장 큰 집을 가지고 있고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노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자기 노비들을 자기 마당으로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종과 상전이 없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니 이 시간으로 너희들의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겠다.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고 이제부터는 너희들과 내가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얼마나 불같이 퍼져나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달라. 기독교는 혁명적인 종교야. 누가 혁명을 일으키라고 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놀라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도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일자 돌림을 가졌어요. 그래서 김일도, 김일동, 김일만, 김일수 다 가운데 이름을 일자로 두고 온 마을 사람들이 노비든 양반이든 다 일자 돌림의 이름을 가진 역사도 있어요.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적어도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평가할 때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기독교인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판 기록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100년 전에 한국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리적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아니고 그저 교회에서만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생활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중받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헤이그의 만국 평화회담이 열릴 때 대표를 파견했잖아요. 이준, 이상설 이런 대표를 파견했는데 이준 열사 상동감리교회 청년회장이었어요.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 또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정재용, 다 그 당시 교회의 청년회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아픈 마음으로 되돌아보며 선배들의 믿음 앞에서 우리를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을 보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내가 마음에 큰 근심과 큰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동족,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고통입니다. 나는 내 나라, 내 민족,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의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해요.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죽음도 나를 못 끊는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문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거는 원하는 거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작은 신앙에서, 내 가정만을 생각하는 작은 신앙에서, 그저 내 교회,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던 작은 신앙에서 이 지역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민족을 생각하고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